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예배에 처음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울러서 저희 교회 66주년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함께 축복하며 기뻐하시기 위하여 동참하신 여러분들께, 특별히 성도교회 출신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드린 것처럼 66년의 세월 동안 이 성도교회 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감사와 올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두 부부가 세계 여행을 갔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곳을 다 구경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니까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디가 제일 좋았습니까? 저 나야가라가 폭포가 제일 좋더라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거기가 왜 그렇게 좋았는데요? 말 그대로 참 좋았어. 정말이에요? 좋았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야가라. 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이 참 좋아했던 이유가 경치도 경치겠지만 그 단어가 참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나이가 드시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야 가라. 그래서 내년 기념일에도 또 그 다음에 기념일에도 또 그 다음 기념일에도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지만은 그러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몽테뉴라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다 흘러간 다음에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뒤에 많이 아쉬워하죠.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일찍이 깨닫고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병옥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헌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생명을 바치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한 몸을 바칠 곳을 찾아라. 내 한 몸 바칠 일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20대의 젊은 시절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은 붙들고 놓칠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나의 목표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몸을 바칠 곳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바칠 일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겠다는 그 목표를 찾았다라는 베드로의 시몬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몸 바칠 한 곳을 찾았고 자기 인생을 실제로 거기에 평생 동안 바쳤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가 자기 몸을 바칠 곳과 인생을 헌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기까지는 3번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고 베드로는 그 3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기회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의 내게도 주어지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기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 일명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던지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배 주인에게 잠시 곁에 있는 배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나를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배 주인인 시몬은 지난밤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매우 바빴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일 가운데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호숫가로 몰려들었지만은 시몬은 피곤하기도 하고 또 바쁘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이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배를 좀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배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다른 배들도 거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난밤에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일하기 위해서는 그물을 정리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바쁩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좀 하시지요. 그렇게 아마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배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주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런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다시 말하면 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기쁘게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선택하게 됨으로써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몽둥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인생에 비추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그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베드로처럼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일부러라도 사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에 주회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또한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졌던 두 번째 기회였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반응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4절의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별로 순종하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을 순종하기에는 너무 귀찮고 성가신 일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시몬은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고 5절의 말씀에 보면 지난밤에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깊은 데로 데려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고 고기를 못 잡아서 기분도 안 좋고 그물을 다시 바다에 내리려면 지금까지 씻어 놓은 그물 또다시 씻어야 되고 불편하고 성가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다시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순종하기 힘든 말입니다. 바닷가에서 평생 고기를 잡아오던 어부가 밤에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밤에 가서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부들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이고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피곤한데 고기 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래 경험상으로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추는 것처럼 딱 안성맞춤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방해가 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 환경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니까 피곤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같이 정신없이 밤을 낮삼아 뛰어다녀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녀들 공부시키기 힘든데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이 있습니까? 언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건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와보니까 상식에 맞지도 않아요. 문둥병자를 살렸다고 하죠.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러죠.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고, 도대체 교회에서 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 상식하고는 맞지 않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는 딱 내 체질 아니야.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고 하던 사업도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기분이 영 땡강 기분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딱 맞는 환경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모두가 시몬과 같은 환경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몬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수고는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어부의 입장에서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혼자도 아니고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 여러 명이서 자기들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바다에 나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침에 나가봐야 허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무언가 가슴에 젖어오는 말씀을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주어진 이 기회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맞아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환경은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결국 기뻐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한 행동입니다. 이미 배까지 쓰라고 한 마당에 말 한 번 더 못 들어주겠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 혼자 다 잡을 수가 없어서 동료들을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쌓이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대성공입니다. 지난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30마리만 잡아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전혀 잡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두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분명히 진리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관심을 보였을까요? 비록 오늘 본문에는 두 배만 예수님의 눈에 보였다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업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배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띄워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배를 빌려 썼으면 빌린 값 삭슬 조금 주고 가시면 될 텐데 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거기에는 다른 어부들도 있었는데 유독 베드로에게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에 하나 배를 빌린 대가로 그렇게 하셨다면 구태여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잡도록 하지 않아도 어느 적절하게 고기를 잡도록 해도 충분하실 텐데,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서 사람을 놀라게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한번 잘 살게 해주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까? 본문을 읽어보시면 생각할수록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배가 아니라, 고기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 자신을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변화된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세상에 나가서 어떤 성공을 하든, 때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생각지 않은 실패를 하든, 실패자이든 성공자이든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우리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체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2배에 가득 찬 물고기 더미를 바라본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고깃더미, 가득 찬 2배에 가득 찬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보면서 뭐라고 해야 정상입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으로 대박이다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래야 정상적인 반응이죠. 입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반응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난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바다에 띄우기는 했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긴 했지만은 사실 큰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제 마음에는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어디 두고 보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이후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내가 이번에는 한번 큰 소리 치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나쁜 죄인입니다. 감히 예수님하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십니까? 베드로는 쌓인 고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 고기들만큼이나 비린내 나는 내 마음이 너무나 추하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베드로의 입술이 이제는 주여라고 그 입술에 부르는 이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주여,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배를 좀 바다에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조차도 전혀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쌓인 고깃더미를 보고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자세가 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서 변화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그 자신이 변했습니다. 배에 가득히 쌓인 고깃덩어리를 보고서 이제 성공했다, 이제 성공했다 그렇게 좋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변했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자세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무엇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으로 인해서 흥분만 하지 마십시오. 그 성공케 하시는 그 축복을 보고서 예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진을 하고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가 결혼을 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내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높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에 대한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변하고 내 자신의 삶의 자세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베드로, 그때에 그 베드로에게 세 번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그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정서적으로 겁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나로부터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애당초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배가 아니라 베드로를 진정으로 원하셨던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의 인간적인 성공이나 혹은 지난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를 한순간에 배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자체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베드로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베드로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공한 모습으로 와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어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 주님 때문에 변화되어진,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진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는 새롭게 살 수 있는, 변화된 베드로로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붙잡았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주어가 그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했던 야고보, 요한도 포함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는 사람은 평생토록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미루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쫓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더라도 그 기회를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회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기회를 붙잡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악마의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영국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습관에 따라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 중에 마치 종교 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뭐 때문에 하나?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밥이나 먹어라. 그러고 보니까 점심때예요. 그렇지, 밥 먹으러 가야지.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그 마음에 찾아와서 속삭였습니다. 밥 먹는데 소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나, 밥이나 다 먹고 생각해라. 그렇지? 밥 먹는 시간에 밥은 먹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잠시 놔두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단이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다음날 생각하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로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사단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는 것은 그거 다음에 해도 되잖아. 지금은 바쁘고 지금은 기분이 안 좋고 지금은 머리가 아프니까 다음에 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뒤로 연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이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이 결심과 이 결단을 뒤로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배에 가득 찬 고기로 인해서 잠시 동안 흥분에 차 있었던 그 베드로는 업으로서 그 많은 고기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재산 1호라고 할 수 있는 그 고깃배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터전이었던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 베드로는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고백, 주님께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을 때에 주님, 내가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날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베드로는 그의 몸을 바칠 곳이 정해졌고 인생을 바칠 일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가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변화되어진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그 베드로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변화된 모습을 원하십니다. 변화된 우리의 마음, 변화된 우리의 자세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시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놀랍게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 때에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한 몸을 들여서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여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여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지켜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기뻐하며 함께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교회 출신의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예배 자리로 올라오신 많은 분들 위해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